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로 이번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런 순간에 제가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것인가. 성경 본문은 정해져 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설교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설교 듣는 것이 마지막이라, 만약에 물론 다음 주에도 또 오시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오늘 듣는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사건이 일어날 배경을 말하는데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6월절 엿새 전.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베다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그의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밝히는 거죠. 마리아가 주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본문에는 이 일이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 복음서 4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고, 요한의 이 기록이 가장 사실에 근접하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이 시점이 언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잡혀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이 바로 2000년 전 오늘이 종려주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월, 화, 수 이제 여러 가지 복음서에 나타난 일들이 나타나고, 목요일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이제 주일날 부활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일은 언제인가? 어제 토요일 날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목요일이니까 6월절 엿새 전 해서 어제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하루 앞선 날 토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루 앞두고 예루살렘과 거리가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죽음과 장사를 예비하시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 향유를 어떤 여인이 이 마리아가 붓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돌아가신 때는 6월절 양 잡는 때였습니다. 이제 딱 엿새 남은 시점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2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는 순환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하신 내용이 19장까지 나옵니다. 20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1장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고기 잡는 현장에 돌아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요한복음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제 주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은 이 매우 중요한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런 주님의 고난 이야기의 출발을 사도 요한은 베다니에서의 잔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잔치는 문둥병 걸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시몬은 주님께서 문둥병 걸렸던 그를 고쳐준 사람이 되는 거죠. 시몬과 이 나사로의 형제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여기는 이제 남매고 시몬하고는 가까웠을 것이라 사촌지간이었을 수도 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 5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게 뭐냐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정하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잡아야 되니까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신고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금 시점이 이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시몬이나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잔치를 열고 예수를 모셨다. 그럼 이게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어디 있는지 알면 신고하라라고 하는 시점에 그 예수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물론이고 여기 또 등장인물이 있는데 누군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여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늘 그랬듯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잔치를 이제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마리아는 이번에도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향유를 부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향유 부음의 의미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잔치 자리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으로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머리에 혹은 발에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관습에 따라서 향유를 예수님 여기 발에 붓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머리에도 붓다. 그러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에 있었던 향유가 흘러내려서 발까지 부어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그 향유를 묻힌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습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당시 2000년 전 유대에서는 발을 닦아주고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누구라도 여자가 나서서 머리털 가지고 발 닦아주는 일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물로 씻어주고 노예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인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고,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부어줘서 이제 기분 좋게 하고 이제 피로도 풀어주고 이런 일이 있긴 했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향유를 껴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머리에서부터 향유가 흘러내려서 발까지,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긴 머리칼 가지고 예수님 발을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향수 같은 그러한 향유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기록했는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자기 코로도 그 냄새를 맡았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것은 뭡니까? 무엇을 부어드렸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니까 한 340g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부어드린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일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5절에서 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것은 굉장히 큰 액수가 되는 거죠.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한다. 적게 잡아도, 정말 연봉을 적게 잡아도 2천만 원, 3천만 원에 해당한다고 하면, 아니 이 향유가 이게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그 한 병을 다 부어서 그 자리에서 없앴다. 주님께 부어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가 그 나라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향유는 수입품이죠. 원산지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수입해 들어온 명품 향수와 같은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부어서 바쳐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마리아만이 그 방 안에,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만이 예수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가 모르고 지금 한 행동, 향유를 부어드린 행동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처럼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석가 핸드릭슨 목사님이나 아니면 아더 핑크 같은 목사님들은 그녀가, 이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과 그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핸드릭슨 목사님은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얼마 후에 원수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아더 핑크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도 그녀의 믿음은 그가 곧 죽으시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여인이 모르는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그냥 주님 죽으신 장래와 겹쳐서 의미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고 예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 죽으심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시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에 치장을 하고 향유와 향품을 바르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내 죽음의 날을 다가오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미리 지금 향유를 바르면서 그 의미를 기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평가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마리아만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마리아만 알았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몰랐다 하는 것이죠. 모를 수가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죽는다 암시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다 저런 의미가 여기에 다 이제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간다, 죽는다, 내가 가는 곳 너희 못 온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렇게 나오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죽을 거라.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주님은 자주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들 사이에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이 나라에서 권세를 잡고 하게 되면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앉고 왼편에 누가 앉고 누가 뭐 영의정 좌의정 일을 하고 그 권력을 탐하고 이런 일만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장사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성경 속에서 이 마리아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 발 가까이에, 발 밑에,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언니 마리으다에게는 불평거리가 됩니다. 아니 왜 쟤는 일 안 도와주고 나는 지금 예수님 대접한다고 음식 준비하고 바쁜데 예수님 쟤한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좋은 편이 무엇인가? 말씀 듣는 편을 택한 거예요. 음식 준비하지 않고 말씀 듣는 편.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다 주님을 위한 거니까 필요하고 좋죠. 그런데 더 좋은 편,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편이 무엇인가? 말씀 듣는 편. 그 편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의 죽음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예상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말씀에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고
언제나 주님 발치에 앉아서 듣기를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방 안에 같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었을 것인데 이 사람만, 이 여인만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물론 다른 제자들, 이 여자가 뭐 가는 곳마다, 주님 가는 곳마다 따라갔겠습니까? 아닌 거죠. 남자들만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뭐 어디 가서 자기도 하고 했을 테니까 여자들은 같이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까이서 들었고, 들었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마음에, 가슴에 새겨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절에서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이게 벌써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보십시오. 예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했는데 의미는 맞았다, 이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고 알고 이 일을 행했고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보십시오. 인정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가. 내 죽음을 아무도, 제자들도 모르는데 이 여인만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설교의 자리에 앉아서 몇 번이나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간다,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여인은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몇 번 듣고 나니까 깨달은 거죠. 깨달아서 이걸 이제 준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연히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을 것인가. 주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언젠가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이 장사 되신다, 주님이 죽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깨닫게 되었던 마리아는 그때부터 아마 준비했을 것입니다. 향유를 준비하여 사용할 적당한 기회가 언제 올 것인가, 아마 그 마음에 그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고, 이제 유월절이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 여자는 이제 직감하는 거죠. 예감하는 거죠. 아하, 주님이 이번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도 이제 예수 잡아 죽이라고 얘기하고 어디 있는지 알면 신고해라 하는 걸 보니까 아하, 이제 잡혀 죽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이제 유월절 되고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면서 아하, 이제 이 시점이, 지금이 예수께서 죽을 시점이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럼 내가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이제 적당한 때에 부어야지 했는데 잔치 자리가 자기네 그 시몬의 집에서 열리게 되고, 사촌인지 하여튼 가까운 사람 집에서 열리게 되고, 자기도 가게 되고 오빠와 언니도 있게 되고, 예수님 오시니 이때가 가장 적기라라고 생각하고 향유를 준비해서 가지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에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자주 듣는가, 매주 듣는가. TV에서 라디오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오는가. 그런데 그 설교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되는가. 성도의 마음에 남는 설교는 몇 편이나 될 것인가.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가 혼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 울컥할 때가 있긴 한데, 이건 뭐 내가 울컥하고 내가 우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울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울고 성도들이 울게 해주세요. 아니, 왜 내가 울고 성도들이 울어야지? 은혜 받는 사람 뭐 저만 은혜 받습니까? 혹시 또 여러분들은 또 제가 울컥하면 또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목사가 혼자 감상에 젖어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건 뭐 내가 운다고 될 것이 아니라 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마음에 도전이 되고 부딪힘이 돼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지 하고 고쳐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지 옛날에는
제 신앙생활하고 제 청년 때 쭉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때 막 열심을 내고 뭐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정도로, 물론 뭐 그때 목사님들이 더 훌륭하고 더 말씀 다 잘 전하고 참 경건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목사와 성도들의 이 영적인 수준이 낮아지지 않나 싶어서 목사들도 잘 안 울고 성도들은 더 건조하고 더 메마르고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웃고 뭐 TV에서 뭐 쇼프로나 이런 거 보면서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거기서 감동이나 받고, 이게 아니라 이 교회 와서 감동 자체, 눈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부활과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와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거 참 목사도 건조한 목소리를 가지고 어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고 이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내가 살아났고 내가 천국 갈 것인데, 이게 어떻게 건조하게 아무 느낌 없이 맹숭맹숭하게 설교되어지고 설교가 귀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회심할 때 옛날에 젊은 날에 왜 울었습니까? 왜 감사했습니까? 왜 감격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귀에 들어오지 않던 설교, 예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어서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믿어지잖아요. 왜 믿어지게 됐습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미쳤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교회 나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읽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 일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리딩 지쳐서 이 동참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읽다가 줄치다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울지 못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설교를 들을 때 감격과 감동이 없는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안타까워하셔야 되는 거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리아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보세요, 또 한 사람 유다, 가룟 유다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돈 몇 푼에 팔아 넘겨서 배신자, 배도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읽기와 말씀 듣기, 말씀 배우기, 말씀 깨닫기 얼마나 중요한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저거 내 뜻하고 안 맞구나, 팔아 넘겨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나더라 하는 것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깊은 동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녀는 사무적이고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일에 대하여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하는구나, 죽음의 길을 가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죽으시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것, 내가 뭘 가지고 보답을 하면 될까? 내가 이 주님께 무엇으로 감사를 표하면 될까?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것, 향유였던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 중에서는 결혼 예물 준비로서 향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300데나리온 되고 그렇게 비싼 가격이 되는 거니까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아마 이걸 가지고 내가 모을 수 있는 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 내게 있는 가장 귀중한 거,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주님께 바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귀하고 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그걸 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가서 주님 발에 붓기로 하고 부었고, 부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만약에 주님, 야 이거 너 뭐 하느냐, 야 이 귀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셨다는 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잘했다, 당연하다, 너 참 잘했다,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대접을 받기에 충분하셨고 그녀의 마음과 행동을 그대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표현을 무지한 주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낭비, 허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낭비처럼, 허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게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허비하십니까? 왜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십니까? 아니, 손주 보겠다고 뭐 맨날 그 집에 찾아가서 손주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돈 아껴서 손주 손에 뭐 선물 안겨주시고 애 어디 데리고 가고,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누가 측정하겠습니까? 계산 못해요. 사랑 허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부모가 그 자식의 자식을 사랑하고, 이게 뭡니까? 허비하는, 뼈 빠시게 살아내는 거. 자식들을 위하여, 등록금 대기 위하여, 뭐 결혼시키기 위하여, 뭐 어디 보내기 위하여, 어디 공부시키기 위하여, 학원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애들이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그 일을 멈춥니까? 안 멈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허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키워놓으면 그 자식 잘하면 참 좋지만 못하는 자식, 폐륜하는 자식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게 자식인가 싶은 그런 자식, 부모를 구타하고 못살게 구는 그러한 말 같지도 않은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부모는 뭘 한 겁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돼. 허비했다. 그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사랑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계산할 수 없고 계산되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사랑, 허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여준 사랑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수 사랑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 위하여, 친교하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밥같이 먹기 위하여 아닙니다. 예수 사랑하기 위하여 교회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들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필요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돈을 교회 갖다 바친데, 왜 시간을 꼭 그렇게 내서 교회에 그렇게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왜 교회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불러 모은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허비하는 사랑, 헌금하는 거 마찬가지고, 시간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차량 운행하면서 성도들을 실어 나르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돈 받습니까? 돈 받는 사람, 교회 교육자들 뭐 전화 몇 명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전부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섬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허비하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정말 뜨겁게, 연애할 때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더 뜨겁게, 더 본질적으로.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랑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왜 허비하느냐? 왜 그 아까운 걸 다 껴서 예수님 발 앞에 한 번 부어서 날아가려면 다 끝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생명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바치고 싶은데 더 바칠 것이 없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바치고 계십니까? 귀한 것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바치라고 합니까? 마음이나 정성은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당을 찾아가도 복채를 바치는 데 있어서 정성이 부족하다 뭐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정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주님과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한 번을 교회를 나와도, 주님을 섬겨도, 한 달을 예수를 믿어도, 2023년 신앙생활을 해도 좀 제대로 좀 열심히, 그렇지 않고서야 시간이 5년을 흐르고 10년을 흘러도 어쩌면 저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지, 목사들의 마음에 아픔과 힘듦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작년과 올해, 2년 전과 3년 전과 지금 어쩌면 저렇게 안 변하는가? 와,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이 땅의 목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안 돼요. 사람의 능력, 재주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절한 거죠.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더 전해야 될까?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재주로 뭘 더 가지고 보태야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마리아처럼 저는 허비하는 사랑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제 능력, 제 입에 나오는 그런 기능, 스킬을 가지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냥 좀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계산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는 가룟 유다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누구를 닮고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나는 마리아 편에 설 것인가? 가룟 유다 편에 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 곁에 있는 이 도둑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주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온 집안에는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아름다운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5절에서 한 말은 틀린 소리가 아니었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유다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6절에서 유다의 이 말의 진정한 동기에 대하여 밝혀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이걸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도적의 마음이 있었다, 훔쳐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유다의 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그들도 역시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예수님 한 분한테 그렇게 부어서 써버린 것은 이거 허비다, 낭비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러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아이고, 그걸 가지고 왜 거기다 씁니까? 그 돈 아껴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고 그 돈 아껴서 뭘 하고. 물론 사안을 잘 살펴봐서 그 생각이 정말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부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항상 그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주님께 보여준 이 허비하는 사랑과 유다가 말하는 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전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늘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주라고. 과부, 고아 얼마나 챙겨주셨습니까? 주님께서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가 우리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유다는 주님께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그렇지, 마리아 멈춰, 그거 왜 부어? 옆에서 유다가 말한 것처럼 그거 아껴서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 이렇게 말씀해서 하셨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감싸고 그녀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다가 도둑이라라고 적으면서 그의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자신과 가난한 자들을 분명하게 동일시하셨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여기서는 구별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마리아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내게 붓는 것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내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너희가 이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렇게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면 아마도 굶주리던 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하는 대신 주님께 그것을 다 부어 바쳤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가 뭘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뭐 가난한 사람들을 무슨 뭐 지진 난데 돈 벌어, 예 합니다. 우리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의 핵심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의 가치,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뭐 태안 바닷가에 그 기름때 있을 때 예 교회들이 가서 도와줬습니다. 닦아냈습니다. 잘합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가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우선하거나 이웃을 돕는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는 것, 그것이 더 우선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의 참된 목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건지는 것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는 그 복음의 핵심을 짚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 그 죽음의 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바쳐드리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음의 이 무한한 가치를 그녀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부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주님의 가치와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의 구원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행은 복음보다 앞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선행이 아닌 복음의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 항상 예수, 항상 십자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사실. 십자가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심보를 버리고 마리아의 심정을 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 300데나리온 값어치의 이것을 향유를 아낌없이 바쳤으나 유다는 이 일 후에 주님을 은전 30개에 팔아 넘겼습니다. 마리아는 예배하는 자, 예배자였지만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했지만 유다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돌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두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심령에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유다의 가슴에는 사단의 계략이 가득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오고 오는 세대 성도들의 가슴에 헌신의 본보기가 되었지만 유다는 그의 배신 행위로 영원한 멸망자의 샘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마리아처럼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참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변해 가길 바라십니까? 구제, 자선, 선행, 기부를 넘어서는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구원의 가치, 이것을 바르게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바치고 충성과 헌신을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잘 드리고 바치는 값어치 있는 인생을,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